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이제 3장 5절까지 등장하는 5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5가지 논쟁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이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날 후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간의 긴 시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대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온 그들에게 지금 2절 말씀에 도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죄사함 받는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워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큰 구멍을 낸 후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무모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것을 지금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 가진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신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병의 원인인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의 원인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겠죠.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온 친구들에게서도 본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증거해온 메시아에 대한 바람, 곧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겪는 모든 병과 귀신 들림도 능히 고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인생들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의 원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이들은 믿은 거죠. 그 중풍병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전도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베푸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돌아보아서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장애물은 예수님께 먼저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행함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가가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지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틀 속에서 정보에 대한 확신으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 나온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식적인 알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이상의 믿음, 곧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와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예전 개역 한글판은 소자야 이렇게 말하죠.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 어린 아들, 곧 어린 사람으로 낮춰 말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어린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아들로 여기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사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노예처럼 놓여있던 죄의 종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 그 자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그 자체가 되시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권세 있게 들어가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회개한 그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으나 이를 본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 보시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처럼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갈릴리 여러 동네 또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바로 예수님에게 책잡을 빌미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이 품고 있는지를 아셨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다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책잡을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신적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비교를 통해서 폭로하십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과연 어떤 것이 쉽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만 빠져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쉽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많이 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당장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당장 그 사람이 나아야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해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써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란 죄를 사하는 것만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능력 밖인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이제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인데, 보거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인자죠.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즉 메시아죠.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과연 그렇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인자이심을 보이고자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언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 한다고 하시면서 11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가 이제까지 누워있던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시고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것이 쉽냐에 꽂히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결국은 두 가지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죄사하는 권세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자이심을, 자신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명하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중풍병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드디어 나음을 받았습니다. 평생 누워있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순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풍병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기이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중심이 병고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단순히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 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중심이 병고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마가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죄와 그 결과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표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에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신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대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병의 나음에 우리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인자이시며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알미 단순히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